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말들 가운데에 어떨 때에는 잘못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은혜가 너무 큰 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우리 언어로서의 표현에 결핍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든 손발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구원은 의로운 자에게 주신 구원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착하고 좋고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실 때 어떤 자를 회개시키시냐? 하나님은 아마 경건한 자들을 회개시키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전부 다 날개만 없을 뿐이지 천사들 같고 한번 대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교제를 맛보지를 못해서 여기에 흠뻑 젖어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때가 있죠. 또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그 치료라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때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병 걸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요.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악은 들어오지 못하고 막 선으로만 충만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기대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나 회개나 병치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경건한 자를 회개시키시고 병 걸리지 아니하도록 완벽한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어떤 것도 기초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가 전제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엇인가가 기준되고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요, 많아봤자 50%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거룩이 50%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몸으로 내 위생생활 잘하고 내 나름대로 내 몸을 갖다가 관리 잘하고 그랬더니 건강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50%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어떤 것들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에 아직 걸음마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내가 뭐 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한다든지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걸음마 수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복을 안 주시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지? 은혜는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은혜가 아니고요, 매매가 되겠죠, 매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100만 원 했으니까 하나님 100만 원치 복을 주세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만 원 주고 복을 사오는 겁니다. 매매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 됐어요? 새 팔고 짐승 팔고 장사터가 다 됐던 거예요. 매매장이 되고 시장통이 된 거예요, 교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 십자가에서의 부르짖음, 자기의 피를 쏟으심, 이것은요, 결코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그래서 왜 죄인들을 구속하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나 그러면? 우리를 써먹으시나?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시키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비의 심정과 같이 아버지는 기뻐하시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망할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보시지 않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근사한 신사적인 표현이 있지만요, 저는 액면대로 표현하고 싶어요. 망할 자들입니다. 아니, 망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 지옥 멸망까지 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구원시키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흠 많은 자들, 자신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이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사람의 세공술이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는요,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이전에요, 저희 이모께서 제가 어릴 때인데요,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됐는지 아니면 충격이 됐는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는데, 이모께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너는 커서 보석 세공사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보석 세공사가 뭐 하는 건지. 그걸 깎다가 나머지를 갖다가 팔 수 있어서 그런 걸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뭐 제가 손재주가 있어서 그게 해 보일만 하니까 하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요. 여하튼 세공술 있는 사람이요, 손재주가 좋다는 거는 언제 표현되냐면 원석이 투박하고 거칠 때입니다. 아주 거친 그런 원석을 갖고 왔는데 이걸 세공사가 갈고 닦고 했더니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된 겁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처음에 원석은 그냥 돌멩이 같은 모양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 보석인지 아니면 그냥 자갈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그냥 자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공사들이 갖고 와서요, 갈고 닦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거친 원석들을 고르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스스로 죄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 이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함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망했던 우리의 과거의 전적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가장 선생님에게 선생님으로서의 뿌듯함이 있는 그런 학생일까요? 선생님은 어느 때 가장 뿌듯할 거야? 물론 학교 때도 공부 잘하고요, 막 모범생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졸업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승의 날 막 꽃다발하고 막 명품 막 이렇게 막 손수건 사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찾아왔을 때 선생님은 그렇게 찾아왔을 때 선생님은 아유 뿌듯하겠죠. 아, 이 녀석이 내가 그렇게 잘 키웠구나.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찌질이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막 애들하고 교우 관계도 안 좋고 사흘이 멀다 하고 막 주먹 다짐하고 맨날 학폭위가 열리고 내가 뭐 애들 가르치러 왔지 이거 뭐 조소스러운 것도 아닌데 맨날 경찰서 가서 조소 꾸며지고 정말 신경 많이 쓰이는 녀석.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처박히고 다니면서 일만 퍼뜨리는 그런 아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인생을 전환시켜서 그나마 평범하지만 순탄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선생님은 과연 어느 아이를 보고 더 뿌듯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자한 아버지로서 자기의 큰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이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다라고 껴안고 입맞춤할 때 아버지의 모습은 더 찬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망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원하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스스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어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만드시는. 그래서요, 예수 믿게 하려고 돌아오게 할 때요, 보통 보면 그런 원석의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서 부르십니다. 잘난 사람들 너무 잘나니까 교회 안 와요. 목에 힘이 빳빳이 들어가고요, 교회 안 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주님 아니고는 어디 빛도 없는 이런 인생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제사장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에게 죄가 없다면 제사장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요, 의롭다면 제사장이 뭐 필요하겠어요? 제사장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하고 죄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도 무의미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인 저와요, 또 죄 없으신 그분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금방 읽었던 맨 끝에 있는 말씀이죠. 맨 끝줄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까지 범죄자 중, 여기서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요 범죄자의 명단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지명수배자 있죠? 그것처럼 그 이름의 리스트에 그리스도라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런 취급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한 사람이라는 걸 뭘 얘기하죠? 인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취급받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처음에 날 때부터도 인간 취급을 당하셨어요. 로마가 인구조사할 때요, 인구조사를 받으려고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2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남에서부터 나는 예외야, 나는 열외야 이런 게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파 보면요, 그런 게 조금 상처로 남는 게 있어요. 저 아이는 예외야 이런 게 있어요. 쟤는 아프니까 운동 못해, 예외야. 근데 그게 크면 잘 치유가 안 돼요.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아, 나는 예외구나. 아니 6년, 7년, 9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는 예외야. 너는 그냥 교실에 있어도 돼. 그게 위해준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썩 위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는 예외야. 너는 저기에 그냥 가가지고 쉬어. 괜찮아. 별로 괜찮지가 않아요. 예수님도요, 난 예외야. 난 특권이야.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 로마가 호적을 하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어. 충분히 이르실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 분으로 스스로가 인정하셔서요, 그 호적에도 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나셔서 7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할례 받나요? 왜요? 할례는요, 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피를 끊어서 버림으로 죄가 허물이 없어졌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잘라져서 없어졌다, 이런 뜻이 할례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취급받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했어요? 처음부터 주여, 메시아로 이렇게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나 호산나라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뭐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사람.
그 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요,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이 사람이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섞여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을. 악한 자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오히려 그들이 비난받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비난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시대적인 소문은요, 범죄자였습니다. 그냥 인간이셨어요. 한 사람으로 취급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는요, 주님이 자처하셔서 범죄자가 되셨으니까 그렇긴 해도요, 사실 그렇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외교적인 결례를 행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만났는데 아니 자기는 넥타이도 안 매고 우리는 넥타이 매고 정장으로 딱 가고, 그렇죠? 양장 구두 신고 양발까지 신고 갔는데 한여름에 자기는 슬리퍼 신고 나오고, 이게 결례잖아요. 결례. 한 사람은 만난다고 와가지고 1시간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자기는 골프 치고 늦게 오고, 결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것처럼 하나님께도요, 그게 얼마나 모멸감 드는 행동이시겠어요. 자기를 인간 취급한다는 것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헤아림 받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헤아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군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서 뺨을 때렸냐면요, 저자는 참남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건방지네 저놈.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쥐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 우리가 평생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린 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라라고 그걸 갖다 전부 다 무료화시키니까 참남하다 저놈, 건방지네 저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역자로 취급했죠.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요, 지가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왕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생각한 거죠. 많은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 정도가 아니고 상습 절도범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살인자보다 더 더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극악 죄인을 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범죄자로 채찍 맞으셨고요, 중범죄자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옷 벗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처형의 장소로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하나도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와 있었지만 저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연민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의 무죄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잠잠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통 속에 되어서요, 죽음을 목청껏 외치고요, 야유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셨지만 자기를 모함하고 범죄자 취급했던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홀로 메시고 십자가에 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돕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예수를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큼은 죄 있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시고요, 아버지여 나를 도와달라고 십자가에서 간구할 때도요,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셨더라는 겁니다. 결국 정말 참 범죄자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가 있다는 뜻이죠?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다 죽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다 죽습니다. 참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죄 있는 사람으로 똑같이 취급받았다는 증거가요,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죽는 척 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죽어서 무덤에 3일까지 계셨던 거예요. 불멸의 존재가 멸절될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무죄한 자가 죽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으시고요,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셔야지만 효과적인 변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변호를 하시기 위해서 죄인 편에 서신 것입니다. 법정에 서면요, 변호사는요, 전적으로 자기의 의뢰인을 대변해 줍니다.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랄지라도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변호사는요, 자기 의뢰인을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요, 재판정이 앉더라도요, 방청석과 재판정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통로가 없고요, 가운데가 막혀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을 열어줘야지만 나오도록, 형식적이지만, 그러면 뚜벅뚜벅 나오면 다 나올 수 있고, 뛰어넘으면 펄딱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지만, 형식적으로라도요, 복도 앞에다가 전부 다 문을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방청객들은 병청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죄인이라고 지금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을 하고 같이 있는 변호사하고 같이 있는 이 의뢰인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변호사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같이 앉아 있어요.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전부 다 법조인들만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의뢰인도 같이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왜요? 변호사와 의뢰인은 지금 한 몸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당신은 의뢰인이고 나는 변호사니까 급이 다르니까 당신이 여기 뒤에 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쪽지를 줘요. 할 말이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심판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재판받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옆자리에 무섭게도 아무도 서 있지 않고 하나님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네 죄를 네가 알겠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내 옆에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계신 거예요? 변호사로 계신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요, 우리가 법정 용어들을 압니까? 한글로 쉽게 만들다고 하지만, 어려운 말들, 그게 무슨 말인지 다 한자로 써가지고 어려운 말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저게 무슨 말 다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 집이 병원 법원 옆에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1층에 무료 법률 상담해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돈 안 내고 그냥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가보면요, 그 사람들 거의 다 법조계 사람들입니다. 사무직원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상담해 줍니다. 간단하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줘요. 그러면 당신 증거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때렸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맞았다는데 당신은 혹시 저 사람 때린 적 없어요? 말하기 싫은데. 자꾸 물어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평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또 그 옆에 보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미리 전화하면요, 무료로 가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바로 옆에 밖에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 가서 또 예약하고 가서 물어보면요, 그런 거 다 얘기해 줍니다.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혹시 말을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나한테 손해를 쓰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요, 변호인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거 조심하십시오. 그건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런 거는 증거로 미리 진단서 떼십시오. 그거 갖고 버리시지 말고 갖고 계십시오. 문자 지우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왜 서 계세요? 요놈 나쁜 놈이에요. 내가 함께 하면서 보니까요, 요놈은 천국 가면 절대 안 돼요. 요놈은. 아주 질이 나쁜 놈이에요, 요놈이. 그거 하려고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지금 이제 땅땅 두드려서요,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하면서요, 이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그때 다 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 많던 죄를 나 홀로 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를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예수님 옆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인간과 같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겠어요? 변호인들 가운데서도요, 로얄 패밀리로 지금까지 탄탄대로로 달려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어렵게 정말로 허리띠 쫄라매면서 정말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던 고시원에서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못 자고 입을 거 못 입고 하면서 거지 행사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서민의 삶을 누가 더 잘 이해할까요? 아버지가 차 줘가지고 차 타고 기사 대동해가지고 학교에 수업 듣고 나오고 밥은 몇만 원짜리 점심을 늘 먹고 이거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해보라 하니까 취미 삼아 이게 공부해보고 이런 사람하고요, 내가 여기서 꼭 해내야지 하면서 어렵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공부하러 온 사람하고 누가 서민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까지도 낮아지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변화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야지만 우리를 효과적으로 변화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탄원하시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편 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누가 얘기한 것처럼요, 군중 속의 고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고요,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운다니까 좀 이상하시죠? 저도 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나와야 되겠는데 하도 메말라서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 좀 몇 개 봤어요. 어떤 거냐면요, 몰래카메라입니다. 웃기죠? 웃긴 거를 촬영하기 위한 게 몰래카메라잖아요. 근데 몰래카메라 미션이 뭐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공원에 벤치에 가서 아무 사람한테나 얘기합니다. 조금 젊은 청년을 보고 가서, 언니, 저 고3인데요.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나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저씨,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요. 나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 쭈삣쭈삣 하다가요, 다 안아줍니다. 근데 왜 그게 눈물이 나죠, 저는? 제가 고3도 아닌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직 정서적으로 메말지 않았구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낯선 아이가 와가지고 나 힘든데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집 부모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조금만 앉아있어 하면서 슈퍼 가가지고요, 음료수 사주고, 밥 먹었니?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다 잊어먹어. 이런 거 얘기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몰래카메라지만 보는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야, 나도 한번 해볼까? 어디 가서, 공원 가서. 아저씨, 제가 목회하는데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이제 종교를 잘 물어보고 가야 되겠죠. 주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자와 같이 낮고 천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죄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분은 오해받으셨을 거예요. 야, 지가 하나님인 거 과시하려고 이 땅에 왔구나. 아이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힘 좀 내 보이려고, 그래, 우리들한테 전부 다 복종시키려고 저렇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닫고요,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뭔가 요구하긴 해도요, 진솔한 대화, 안아줄 만한 그런 대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한 나와 가장 가까운 수준에 이르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습은 어째야 될까요?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자기를 낮추셨다면 우리들도 아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요? 가장 바닥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피해본 것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 입은 거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낮아져야 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죄인의 명단에 오르셨어요. 우리가 성도 리스트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는요. 범죄자의 리스트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백성들과의 사이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체인지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죠. 그것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제가요.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으셨고요.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푼치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주님께 올라가고요. 주님이 가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들, 그의 의와 그의 피가 우리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게 되어야 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모든 이 죄악 덩어리들을 주님께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많이 갖고 와라. 내 밥 사주라. 나한테 자주 얼굴 좀 보여라. 그러면서 통화 좀 자주 하자. 주님 그런 것보다도요. 뭘 원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아픔도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두 번째 말씀에 좀 더 귀를 유심히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는요. 담당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한다. 담당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죄를 친히 진짜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서요. 정말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담당하시죠? 우리 학교 가도 선생님 중에서 그냥 교과목 선생님이 있으시면서도 또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은 뭐 하세요? 1학년 1반 담당하시는 거예요. 1학년 1반에서 학습을 지도한다든지 그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양육한다든지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교과 선생님은 그 과목 가르치고 땡 하면 나가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담당하시기 때문에요. 부담이 많죠. 담임 선생님들은요. 힘드세요. 그냥 교과목 마치고 그냥 나가시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힘들죠. 한 명 한 명 20명, 30명 학생들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인 거고요. 거기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일 때와 담당 아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돌아가면서 우리가 부장을 맡고 있지만 부장일 때와 부원일 때 다르잖아요. 내가 맡고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거고 내 어깨가 무거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진실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죄를 갖다가 진짜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들은 실제로 그 행위 속에서 그의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하시거나 주님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주님에게 죄가 뒤집어 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그 말은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할 때 이 말뿐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그걸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죠. 전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손으로 죄를 지고 나쁜 짓 하고 해서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는 그분에게 다 씌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끝에 말씀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범죄자가 되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시고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나무가 심은 지 3년이야 됐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나무들하고 북도 닫아주고 풀베주고 비료주고 농약 쳐주고 잘 가꿔주고 했는데 이 나무는 골골 해가지고 아무 과실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수원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나무를 잘라버린다고요. 이거 잘라버려야지. 여기다가 나무 뿌리 캐가지고 밭으로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파나 심어 먹어야지 되겠다. 캐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꾼이요,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예리한 도끼입니다. 그리고 이제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품꾼이 한 명이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품꾼은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인님, 한 해만 여유를 더 주십시오. 한 해만. 1년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지금 찍지 마시고요. 1년만 더 제가 더 잘 사랑으로 가꿔보고 소망이 생겨보도록 좋은 비료도 주고 관리도 잘 해가지고요. 사랑스럽게 키워서 열매를 내년에 한번 맺히게 해볼 테니까 올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닐까요? 범죄자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닐까요? 땅만 더럽히고 땅만 차지한다는 그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할 때 포도밭 지기가 와서 한 해만 더 여유를 달라고 했던 그 소원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 나무가 살게 된 것은요, 자기 나무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1년 더 살게 된 건요, 그 나무가 1년 더 과실을 잘 맺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나무는 진작에 찍혀버렸어야 될 나무예요. 화목이 되든지 잘라서 토막토막이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나무 밑에 썩어서 거름이 될 그런 나무 토막들이었었어요. 많이 열매가 맺거나 건강하거나 튼실한 나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째서 일난을 더 연명하게 됐습니까? 품꾼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품꾼이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살려놓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리기 직전에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뭐 풍성한 열매가 많았습니까?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많은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눈뜬 장님과 같이 전혀 보지 못했어요. 죄만 지었던 자들이었었어요. 세상에 허랑방탕하고요, 지금 또 죄 가운데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인 앞에 품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한 해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2018년이 넘어갔어요. 2019년 첫 해에 또 주인이 나무꾼이 나무 도끼를 갖고 와서 치라고 할 때에 품꾼이 또 바지가락이를 붙들고 애원하는 겁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내가 꼭 살려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내가 절대 망하여서 죽었던 자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욕하고 저주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진작에 찍힐 자들이었거든요. 내가 찍힐 자인데 다른 사람의 찍힘을 보고 저 자를 찍어야 돼요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벌써 1년 전에 찍힐 자인데 이제 고작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찍힐 자예요.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서로를 두고 욕할 수 없어요. 나는 벌써 찍혀서 화목이 되어야 할 자들이었었습니다. 나무난로 속에 화목이 될 자들이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탄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여진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가 미숙합니다. 저가 아직 어리석습니다. 저가 아직 연약합니다. 한 해만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려고 주신 책임인 줄 압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하겠으니까 하나님, 한 해만 여유를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요, 고부간에 좋은 관계가 되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너무 시어머니가 보기 싫은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시집은 누구 보고 온 거예요? 그래요, 신랑 보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편하게 살까 싶어가지고 쏘갔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거지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나만 시키고, 그쵸? 남편만 보고 왔지 않습니까? 남편만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제2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시집 와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어머니라 하면은 너무 힘들어하죠. 뭐 씨자들 하면 다 싫다는데 뭐 씨자들은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너무 고부간의 갈등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내가 어쩌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미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한 달을 기도하고요, 2달을 기도하고요, 3달 기도하는데 마음에서요 조금씩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야, 나중에 얘기하고 또 아들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씩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겠는 거예요. 저렇게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이만큼이라도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어머니가 불쌍한 게 아니고 이제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행동이 어떻게 조금 그것처럼 변화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본질이 바뀔 수 있어요? 난 태생이 그런데요? 아니요. 구원받으면요, 태생도 바뀌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요,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중보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구원이 실패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기도를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심 받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죄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요, 피부병과 같이요, 한번 걸리고 나면요, 잘 낫지 않습니다. 막 약 먹고 바르고 오랫동안 위생생활 해도요, 그거 잘 낫지 않아요. 아토피 걸려보신 분들 아시죠? 그거 얼마나 치료하기 힘든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죄, 작은 죄라도요. 내 마음속에 짓는 아무도 모르는 코딱지만한 죄라 할지라도요,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인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요, 그에게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오기를 그리스도께서 바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갖고 기도하러 못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요, 지금 모습 그대로 오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이 잔치에는요, 예복이 있어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꺼름뱅이처럼 우리는 온몸에 죄를 갖다가 뒤범벅대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요? 그대로 오라 해서 왔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깨끗한 예복이 있어야지 입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오라고 하셨어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이즈 치수 다 알고요, 올 때 여러분들의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히라고 그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당면되어진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즉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서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걸 기대하는 것은요, 더 악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악에게 그만큼 작정 짤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오는 겁니다. 준비를 위해서 골몰할수록요,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잘 믿을까 생각할수록요, 뭘 준비할까 생각할수록요, 그 사람의 신앙은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속사람의 강건, 많은 지식, 많은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이행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겠지만 즉각적인 것보다도 더 빠르고 좋은 준비는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적합함이라는 것은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적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수준의 준비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해서 됐습니까? 와라 할 것 같으세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릅니다. 우리의 행동 가지고는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아예 주님은 그걸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그런 준비가 있어야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 오는 걸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즉각 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지혜로움, 그를 칭찬할 수 있는 한 가지라는 게 뭡니까? 즉각 왔다는 겁니다. 그거 깨닫고. 흠집난 책상을 문질러서 기스를 없애보려고 하지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기스는 더 나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죄가 있다면 죄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십시오. 지금 상태가 막 지옥에서 나온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서부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와 같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시고 또 그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구할 자가 아니고요,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큰 은혜를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